지난 시간에 두 증인이 누군지, 두 증인이 상징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두 증인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두 증인이 하는 예언 사역이 심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하는 예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심판 사역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증인이 하는 예언 사역이 심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이 예언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사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감당하는 이 심판 사역의 배경을 구약의 두 인물 엘리야와 모세를 배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마치 엘리야와 모세의 예언 사역을 재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보호하십니다.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이 두 증인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방해하고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에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예언 사역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해함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했잖아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이죠. 이들이 순교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언 사역하는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호하십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예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하는 자들,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원수를 사르고 죽인다라고 하는, 이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엘리야의 사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었을 때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굴렀던 것 같아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신하를 만나게 했어요. 그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아하시야가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자 이 신하가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야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었더니 엘리야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잡아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갔더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부장이 왕이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50명의 군대를 살을지라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시아 왕이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자신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사정 호소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따라서 내려가서 아시아 왕을 만나는데 아시아 왕은 결국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분자가 50명의 병사들을 태우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두 번에 걸쳐서 태워버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안한 자들, 그들의 원수를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 역시 무엇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세로 통치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두 증인의 사역에서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다릅니다. 입에서 나왔어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평행을 이루냐면 계시록 1장 16절, 바로 인자 같으신 이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라는 내용과 평행을 이룹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 역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은 뭘 말하느냐? 이 두 증인의 입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되게 하여서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 다윗이 지은 시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입에서 나오시는 뭐라고요? 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따라서 두 증인이 입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특히 두 증인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힘센 천사 하나가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연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금 대접에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죠. 그 불이 뭘 상징했습니까?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이 기록됐는데 불심판이 기록됐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최후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두 증인이 입으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행이 되는데, 두 증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지만,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또 더하여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이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누구를 배경으로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몇 년 동안요? 네, 3년 반 동안.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사르밧 과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이 하늘이 닫힌 사건은 엘리야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몇 년 동안 닫혔어요? 3년 반 동안 닫혔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한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이 두 증인이 예언해야 할
60일의 기간이고, 또 성전의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42달과 같은 기간이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이 물을 피로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베푸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가 되게 만들었어요. 애굽인들은, 특히 애굽 제국은 생명의 근원을 뭘로 봤느냐면 나일강으로 봤어요.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을 뭘로 바꿔버려요? 그 물을 피로 바꾸는 심판을 행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도 물이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했어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생명의 상징이 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뭘로 바꿔버려요? 피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이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이 땅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재앙으로. 근데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역이지만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 목적은 회개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했지만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증인 사역하는, 예언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심판 사역을 행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외치는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해함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교회와 그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사람들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된, 교회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또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 성도와 그 교회, 세상은 제일 싫어하지만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냐면 이 도시국가 왕이에요. 군대도 조직돼 있고 경찰 병력도 있고 행정 조직이 완전한 국가인 도시국가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친구 삿,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내무장관 정도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 맺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그냥 하나의 족장일 뿐이에요. 그죠? 한 집안을 통솔하는 족장일 뿐이에요. 도시국가 왕이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시국가 왕이 이삭에게 와서 굽신굽신하는 거, 우리하고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평화조약 맺자고 온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복음을 외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외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면서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죠. 복음을 외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은 싫어하지만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 예언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